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시고자 그 아들의 죽어주심의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시간이 되길 원하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이 올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그러시는 분들만 아멘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 구한 것마다 다 받으셨습니까? 근데 받은 줄로 믿는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천정 이쪽 벽하고 저쪽 벽하고 중간에 이만큼 한 뼘 이상 정도가 원래 분리돼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와서 처음에 저거를 막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아야 되는데 해가지고 그게 몇 년 만에 응답받은 줄 아세요? 8년 만에. 때로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때에 맞지 않고 이렇게 오더라도 하나님의 그 시간과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신령한 삶이라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가능한 것인가 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삶이 가능할까요? 그냥 뚱구름 잡는 거고, 누구는 되고 누구에게는 그렇게 되고 누구에게는 안 되고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믿는 자들에게 모두가 이 신령한 삶의 은혜를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그런 이유인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나에게도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생각하고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성령의 뜻을 행하길 원하는데, 우리는 정작 먹고 마시고 입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육의 관점으로, 육신의 관점으로 내 육신의 필요에 따라서 잘 되고 잘 해결되고 그런 것만 구하는데, 정작 무엇을 구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려가길 원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는 이런 기도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하고 못하고. 근데 이런 기도를 여러분 혹시 드려본 적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행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혹시나 드려보신 분들만 크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해봅시다. 진짜 그런 기도를 들으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들으신 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서 그 길로 우리를 콜링하고 불러줬다는 사실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의 영혼들을, 그게 가능한가? 누구에게 가능하냐? 믿는 자들에게, 약속했다는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오늘은 신령한 삶이 가능한 건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영아, 저거 바람을 한 2단계로만 떨거나, 우리가 이 신령한 삶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 더 올려야 돼. 예, 됐어요. 2개 해놔야 여기가 그래도 훈훈해지죠. 이 신령한 삶을 사모하는 자들은 사망이나 죽음이나 고난이나 그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걸 끊어낼 수 없고, 이것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기를 원한다는 이 사실적 근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점진적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선생님만 찾아 나서요. 선생님만. 여기에 이런 선생님이 있어서 이런 게 된대 하고 쭉 가고, 또 저기에는 저런 선생님이 또 이런 거 되면 된대 하고 쭉 가고, 정작 저들에게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교회도 시장 통에 가면 1번, 2번, 3번 거기 보면 어디 골목에 어디에 가면 장갑만 전문적으로 파는 그 집이 있고, 어떤 집에 가면 여성 의류만 전문적으로만 파는 그런 시장에 그 분류가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교회들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교회 저기 교회 꼭 상품을 차려놓고, 자 오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라고 교회의 상품을 제시하고 꼭 상품을 선전하는 그런 형태가 꼭 교회인 것 같은데, 근데 정작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신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교회는 여러분 허름하고 초가집적이고, 야 저기 뭐 가게가 화려하지도 못해, 아우 너무 썰렁하고 너무 분위기가 어저축축하고, 그런 교회가 더 오히려 어떠면 진국일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화려하고 뭔가 웅장하고 대단하게 크면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이것을 사모하는 교회는 화려하지 않아요. 많은 영혼들이 모여들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진국을 못 만나는 거예요. 진국.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알고 이거를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길, 영성의 길, 사랑의 길, 영의 길을 따라가기에 내가 들어선 자들이다 라고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들은 이것이 들려지지 않아요. 보여지지 않아요. 여전히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있고 자기 관점에, 자기 기준에,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만 달라고 하는 성향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영의 길, 영의 이 놀라운 신령한 삶을 사모하는 자들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주 예수님의 죽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거구나라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깨달아지신 분들은 이거를 사모하고 이거를 향하여 달려가지만, 이게 안 된 분들은 여전히 헛발질하고 있는 성향의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람은 자각이 되기 전에는 회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꽉.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아침마다 길을 가다가, 지금은 길거리에 대변을 보는 분들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 푸세식 화장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논에 가서 밭에 가서 뭘 많이 뿌려놓죠? 그 변을 많이 갖다 뿌려요. 이 변은 겉에는 살짝 이렇게 살짝 따뜻하게, 이게 약간 말라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얼떨결에 저기 냉이 캐러 가고 뭔가 나물 캐러 갔다가 밭에 똥 뿌려놓은 거를 모르고 확 밟으면 그
겉만 딱딱해졌던 그 변을 탁 밟는 순간에 변을 받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 이제 냄새가 나면 그다음부터 그 사람은 뭘 조심할까요? 변 조심하고.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아마 밭에다 똥 뿌려놓으면 민원 들어가서 난릴 거예요. 이 자각이 되기 전까지는 회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죄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이 죄의 종로로 됐다는 이 상태에 대한 이 죄의 자각이 딱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주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라는 이 형태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은 죄의 자각 없이는 뭐가 일어날 수 없다고요? 회심이 뭐예요? 이제는 내가 누구를 향하여 돌아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따라가는 이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꾸 두드리고 구하였지만, 정작 그들이 뭐에 대한 자각이 없냐면 죄인에 대한 자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죄인에 대한 자각이 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가 이게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죄의 자각이 열리기 전에는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몰라요. 그래 이 죄가 보여지고 나면 어찌할꼬,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를 보고 깨달으면서 반드시 누구에게로 가게 되어 있냐면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나이는 죄인이었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형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회심이 일어난 것 같다? 회심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 이게 있어요. 이 회심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먹고 마시고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나라 관점으로 이 생각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오로지 잘 되고 잘 되는 게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보지 못한,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보면 이런 형태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회심의 역사인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이 마음에서 이제 누가 주인 되어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사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일어났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못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 시사님? 예? 율법으로 가죠. 또 뭐로 가야 돼요? 이게 못 깨달아지면 우울증에서 탈모 여기 구멍 빵꾸도 나고 막 무서워 덜덜 떨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뭉개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회심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지각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나야 그제서야 십자가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가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로 옮겨지는, 바뀌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이 형태가 일어나지, 이게 되기 전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한 번의 자각이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 자각이 일어나. 이건 반드시 와요. 이게 영적 성장의 필요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필요성이라면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 자각이 바로 두 번째 자각이 필요한데, 이게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의 차이가 나와요. 거듭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이분들은 자기적 관점의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거짓말했구나. 내가 나쁜 짓 했구나. 내가 술 먹었구나. 또 뭐 했다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구나. 철저히 누구적 기준인 거예요? 내 죄에 대한 자각적, 내 기준적, 이게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소리는 할까요, 못 할까요? 해요. 왜? 이게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나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은 그걸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회개가 아니에요. 자, 회심하지 못한 자는 본성의 타락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한 별로 반성도 없고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지 않은 거에 대한 각성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이 정당한 이 합리화, 이런 형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죄책감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죄책감이 일어나는 부분은 어떤 건지 아세요? 거짓말했거나, 예를 들어 뭐 술을 먹었거나, 그 다음에 또 나쁜 짓을 했거나, 나쁜 생각을 했거나, 요런 관점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보다 두 번째, 믿는 자의 이 각성이 있는데, 믿는 자의 어떤 각성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철저하게 보여지는데 얼마만큼 보여지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하지만 무엇 때문에 봉사하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안전, 생존, 사랑, 그리고 명예,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젠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지게 되고 이거를 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싸움이 일어나지만 그 싸움도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다. 저거를 좀 낮춰놓으세요. 바람을 일단에다 놓으세요. 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있는데 여러분들은 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지, 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지, 내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면 회심이 일어났고 정말 주 예수를 믿고 있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진정과 진정으로 살길 원하는 이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나를 향한 목적이라는 게 이게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았으므로 이제 누구의 징계를 받게 되는지 아세요? 계속 성령께서 징계를 주는 거예요. 뭘 붙들고 있을 때? 세상을 붙들고 있을 때, 또 뭐를 붙들고 있을 때, 육을 붙들고 있을 때, 또 뭐를 붙들고 있을 때, 내 자아를 내세우는 걸 붙들고 있을 때 성령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시끄러운 건 누구 탓일까요? 내 탓일까요? 저 탓일까요? 그러면 지금 저 바깥의 환경으로 인하여 내 마음의 모습이 보여졌다면 이건 뭐 하라는 거죠? 빨리 인정하고 자복하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무지막지하게 막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아요. 잘 봐보세요. 박윤철 집사님이 마음에 딱 이 마음을 딱 붙들었어.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이제 막 살을 거야. 하나님 뜻대로 안 살을 거야. 난 이제 적당히 신앙생활 할 거야. 이런 마음을 딱 먹고 마음을 풀지 않잖아요. 성령은 절대로 개입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그때서야 성령이 개입해서 내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험에 들거나 내 마음이 시험에 들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시험의 때는 와요. 이 세상에 대한 걸 놓으라고 할 때가 와요.
또 뭐가 노라고 할 때, 내 자신의 것을 노라고 할 때가 와요. 또 뭘 노라고 할 때, 내 가족을 노라고 할 때가 와요. 근데 이걸 놀 거냐 만날 거냐? 아닙니다. 내가 이걸 놓겠습니다 하기 전까지는 성령이 개입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성령의 빛을 받았을 때 빨리 인정하고 내려놓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그럴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불신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순간 마음을 계속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개입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내가 인정할 때 성령이 개입해서 내 마음에 묶인 것을 풀어주는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 번 더 읽고 시작. 예,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지금 영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육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 억울한 마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 것 같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아니면 섭섭한 마음이 있다. 무슨 마음이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뭐 육신의 생각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을 딱 붙들고 있는 게 있다면 이게 계속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래서 완전한 비참한 상태로 이끌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면 계속 그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육의 마음에 붙들린 사람들은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내 마음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유소희 권사님이라고 못할까요? 아닙니다. 저분도 똑같아요. 더 몰랐던 나가 나왔을 때는, 그래 장로님은 또 안 그럴까? 아닙니다. 저분은 성향이 우러락부러락하고 막 감정을 막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장로님이 잘못한 거예요? 권사님이 잘못한 거예요? 둘 다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뜻 앞에 자기 거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을 계속 고집하는 자가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일입니까?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이 불편한 마음을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고 내려놓음에 고백을 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이걸 하지 못하면 계속 이 육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되는 게 그냥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의 삶에서 나와 영적인 삶으로 가는데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육적인 삶으로 나와 영적인 삶으로 가는데 오직 한 가지만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고 첫 번째 시작. 이게 뭐냐면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거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그들에게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확실한 근거를 추상적으로 나는 믿었다. 이것이 가장 육신의 삶으로부터 자유를 입을 수 있는 철저한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 이 알고 있는 거와 모르고 있는 상태는 굉장히 달라요. 육의 사람들은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삶을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심리학으로, 아니면 기도로,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절에 가면 육신의 생각을 꺾는 방법을 뭐 하는 줄 아세요?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0배 108번 이걸 하다 보면 육신이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계속 생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성화는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됨을 통하여 믿음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나는 믿는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해봅시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결국에 뭐예요? 이 사람은 철저히 예수님을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님에게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육의 지배를 받으니까 무슨 열매만 맺을까요?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육의 열매. 육의 열매는 왜? 미움, 다툼, 시기, 또 뭐가 있어요? 세상, 명예, 권력, 이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에게로 돌아서지 않았는데 어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거라고 믿어지겠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 즉시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20년, 30년 걸려서 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돌아서셨습니까? 돌아섰다고 믿고 있는 분만 아멘 해봅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거라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해봅시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인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육의 지배를 받는데 어떻게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육의 지배로부터 나와 영적인 삶으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한번 시작. 여러분 안에 성령이 행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나를 성화시켜가고 성장시켜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을 때 내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성령의 충만을 구하신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구했습니까? 기도로 구하려고 했잖아요. 뭘 포기하지 않고 구했어요? 나의 육의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뭐만 달라고? 성령을 얼마나 개무시하셨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인격을 무시하고 내가 성령의 진짜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 앞에 여러분 내가 성령을 도용하려고 했구나. 성령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구나. 그래야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구나. 이것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고 성령으로 많이 신령한 은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누가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 몇 명의 부류가 진짜 100명의 부류가 있어요. 이 신령한 삶을 사모하는 자들은 과연 몇 명일까요? 각기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사모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한번 시작. 여러분 헌신은 교회의 일에 헌신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헌신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날마다 믿음으로 참여하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신령한 삶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날마다 헌신함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한번 기가 막히게 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헌신이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나를 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헌신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걸 빼먹는 헌신은 육이일까요, 영이일까요? 육신의 헌신이니까 육신의 헌신을 가지고 한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화장실도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누군가는 가서 땜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닐을 갖다 붙이고 전기선 바로 잡아 놓고 옆 앞에 사람들은 배터리가 없는 건데 자기네가 배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보다 그 사람도 더 많이 쓰거든요. 남자 화장실을. 그럼 배터리 없으면 교환이를 해 그냥 문 닫히기 귀한다고 배터리 빼놓고 문 열어놓고 이게 청소년들이 화장실에 들어와서 막 가스 흡입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그래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해놨는데 전등이 나갔으면 자기들이 돈 들여서 전등이라도 끼워놔야 되잖아요. 그냥 전등이 나가 그냥 자기들은 가서 소변만 넣고 대변만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쓰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돼요. 진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항상 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날마다 나는 예수님하고 죽었다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헌신인 거예요. 이걸 꾸준히 성령을 통해 계속해 나가는 사람은 신령한 삶의 토대에 도달할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짜 헌신을 하셨습니까? 진짜 헌신을 하셨습니까? 장로님은 진짜 헌신을 하셨습니까? 가짜 헌신을 하셨습니까? 내 육의 힘을 가지고 헌신을 하니까 봐보세요. 장로님, 목사님이 개무시한다고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날 인정해주지 안 된다는 마음에 생각이 드니까 화평이 일어납니까? 뿔따구가 일어납니까? 바로 그게 육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는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날마다 믿는 이게 내 모습이구나 딱 그렇게 인정이 되면 주님 내가 또 요 짓거리 때문에 이랬으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자유가 일어나는데 육의 형태로 육의 형태가 100명이면 교회 안에 몇 명의 소리가 날까요? 100가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가정도 똑같은 거예요. 장로님은 영의 길을 막 가는데 권사님은 가든지 말든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면 나중에 누가 마귀짓 할까요? 누가 마귀짓 할까요? 권사님이 마귀짓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제 나 귀찮아. 나 안 해. 당신만 해. 이거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거잖아요. 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의 날마다 그 동참하는 믿음이 진정한 헌신이고 신령한 삶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동안 뭘 헌신을 했다고 그렇게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아. 이게 진짜 복이죠. 신령한 복은 진짜 복이잖아요. 이거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는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영적인 축복의 원리의 비결은 이게 되면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는 둘째치고 뭐만 맨날 달라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 영적인 신령한 삶이 우선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채워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착해지려고 하는 걸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좀 더 잘해보려고 하는 것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어제 교회를 왔는데 이제 화장실 비닐막 덮으려고 왔는데 누가 열심히 마대를 가지고 청소를 하길래 순간 보니까 짠한 마음도 아니고 화가 나는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왜 하고 있을까?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모님 전화 오기 왜 이거 안 가져가냐 이제 슬슬 짜증을 막 내는 거예요. 이걸 안 해도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오늘도 예수님과 죽으신 날마다 참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뭘 포기해야 되냐?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 것을 인정하라고? 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 죄 짓는 것밖에 없음을 인정하라는 거. 두 번째는 뭘 하라고요? 신령한 삶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교회 헛다닐 수 있어요. 예수 헛믿을 수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가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에 보장받았다고 누가 그걸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에 육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회심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냐 말입니다. 회심의 육으로 한평생 산 사람에게 무엇을 신앙을 보장받을 수 있고 무엇을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고 영적인 축복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삶을 위해 준비되었던 사실을 깨달으신 분들만 아멘 해봅시다. 세 번째 뭘 해야 돼? 시작. 그러면 결국에는 내 안에 뭐가 포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가 포기되고 또 세상에 대한 거. 또 뭐가 포기되어야 될까요? 두려움, 그리고 분노. 또 뭐가 내려놔요? 수치심. 이게 다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다 정화가 되고 나면 그때서야 누가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삶인 거예요. 내 거를 포기치 않는 신령한 삶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음에 동참하라 이겁니다. 그게 거룩해지는 비결이고 그것이 비워지고 내려진 사람들에겐 성령에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 사실을 보여주고 이게 뭐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더 이상 목마름이 없다라는 이 사실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이 두려움도 그 다음에 수치심도 그 다음에 또 뭐도 이런 마음이 다 내려나고 나면 자유가 올까요? 안 올까요?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여기 구멍이 났다 그랬잖아요. 고막이. 그 이제 낮에 이제 한 번씩 교회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세포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고막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막은 재생될지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말이 이게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게 뭔가 고막을 재생시켜 줄 거라는 그 믿음, 너무 막연한 믿음일까 뭔가 자신감에 찬 믿음일까 그건 나도 이렇게 검증적이지만 어쨌든 그런 믿음은 있는 것 같아. 우리 교회 성도가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어떨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하나도 아쉬울 게 없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가 않아요. 전에는 성도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목회를 하라는 소린가 말라는 소린가 이런.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 대한 이 매임, 교회 숫자에 대한 매임, 교회 어떤 운영에 대한 매임, 또 어떤 마음, 그냥 어쨌든 간에 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어떤 지랄뱅이든 안 지랄뱅이든 착한 사람이든 안 착한 사람이든 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예수님 안에 가능하다라는 그 사실을, 그런 마음, 하여튼 좀 그런 게 요즘에는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하나도 싫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미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내가 의지하는 사람도 없어요. 또 하나도 누구도 뭐 하는 사람도 없을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라니까요. 하나도 무서운 사람 없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싫은 사람이 없어요.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 하나도 내가 의지해야 될 만한 사람. 저의 사모님도 저는 사랑의 대상자지 의지의 대상자는 아닙니다. 장로님도 뭐 와서 오셔서 뚝딱뚝딱뚝딱 이건 잘하시지만 사랑의 대상자지 의지의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게 육에 몰랐던 나의 모습과 더 몰랐던 나의 모습과 아주 미친 나의 모습이 그동안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성령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그것을 계속적으로 놓게 하시고 그것을 했던 그 은혜가 이제서야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였구나. 신령한 삶은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사모해요. 어떤 사모함을 이제 낮에는 웬만하면 한 번씩은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뭘 위해서도 기도하냐면 뭐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 하나님, 이건 확실한 거니까 성령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삶,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삶, 이것이 내 안에 더 확대되고 더 충만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사모함이 생겼어요. 이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의 때에 이런 은혜를 주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고백하면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근거로 두고 여러분의 마음의 자아가 중심이 된, 내가 중심이 됐는지 예수님이 중심이 됐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회심이 일어난 자인지 아직 회심이 일어나지 않은 자인지 예수님을 향하여 돌아서 있는 자인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인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삶의 은혜는 약속으로 보장되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그걸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 일을 나타내시고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한 분에게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정 고사님도 이 신령한 삶을 사모하십니까? 가난해도 괜찮으실까요? 미래가 열리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평생 10원어치 구경도 못하는 삶이 내게 주어진다라도 괜찮을까요? 이 큰 것 때문에 내가 작은 걸 포기할 만한 마음의 준비는 되셨습니까? 나 그러려면 무서워서 예수 못 믿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확실하십니까? 빨리 그러면 죽으면 됩니다. 누가 죽으면 돼요? 용정이가 죽으면 돼요. 더 이상 용정이라는 의식 자체가 이제 남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박수로 한번. 왜냐하면 저분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야 얼떨결에 하든 뭘 하든 간에 하거든요. 우리 장로님은 어떨까요? 미래가 열리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장로님 통장에 점점 뭔가 쌓여지는 게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어떠실까요? 그리야 할지라도 이 길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시고 보장한 일이라면 이걸 위해 내 전부를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전부가 하나님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신 분들은 두 번째 자각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이것을 목숨 걸고 이것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만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보장된 은혜라니 이것이 내게 실현되길 원합니다 라는 이 마음의 정함을 가진 사람은
두 번째 자각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두 번째 자각이 일어난 것 같다. 아직도 이런 고백을 하려면 심장 벌렁거리고 입술 잘 안 열리고 그러는 것 같다. 박은철 집사님은 두 번째 자각이 일어나셨습니까? 이선희 고사님이 일어난 것 같아요? 에이,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집사님보다 먼저 고백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아내가 육의 것을 구하고 육의 것을 원했고 이 시간까지 왔구나. 이젠 하나님의 성령의 것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헌신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마음의 준비가 됐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길 원하시는 분, 이 마음에 준비되신 분들만 한번 아멘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하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보장된 신령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었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내 걸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건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라고 알았고 성령으로 온전히 사는 삶이 되기 위한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길 원한다는 저들의 믿음의 상태도 보았습니다. 저들의 고백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이 온전히 주장하시고 이끌으셔서 이 일을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 안에 실행해 하시고 나타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